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은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도전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고 믿음의 길에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신 위대한 설교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모든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과도 같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정성껏 끓여낸 진한 국물에 정수만을 남기듯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이 마지막 몇 구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의 클라이맥스, 모든 메시지가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산상수훈 전체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보면 설교는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이며 그들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초상화와 같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곧이어 우리는 6가지 대조적인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구절이 반복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본 정신을 되살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완성시켜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기도, 금식, 구제와 같은 경건 생활의 핵심을 다루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면적 삶과 신앙의 실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부분과 7장 초반부에서는 염려와 판단에 대한 경고를 통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내가 세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은 이러하며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원리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들은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듣기만 할 것이라면 이 설교를 들은 목적이 무엇이며 이 모든 가르침을 따라온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이제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권면이자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어쩔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직접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4가지 선명한 대조를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2개의 길입니다. 둘째는 2 종류의 나무와 그 열매입니다. 셋째는 2가지의 고백이며 마지막은 2명의 건축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종교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을 비교하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즉, 한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적인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독교적인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의가 아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유롭다고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길, 두 나무, 두 고백, 두 건축가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 외의 모든 왕국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종교와 철학,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된 길이라는 준엄한 선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짧지만 강력한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4가지 중요한 요소를 통해 2개의 길을 소개하십니다. 2개의 입구, 2개의 경로, 2개의 군중, 그리고 2개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걷거나 많은 무리와 함께 생명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선택입니다. 이 2개의 길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제2의 모세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2개의 길, 2개의 운명이 놓여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2개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즉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길의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맥락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2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의 삶이 의도적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하며 들었던 가장 두려운 대답 중 하나는 저는 평생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는 모태신앙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평생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연히 얻어지거나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결단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평생 기독교인이었다고 믿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2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회개하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태어난 그 좁은 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 나아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 교리입니다.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 좁은 문을 찾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자연스럽게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쉽게 만듭니다. 이 기도문을 따라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 때문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기를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며 의도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2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의 삶이 목적을 가지고 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단지 입장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을 통과한 후에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는 그 길의 특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14절에서 그 길은 협착하다고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의 원어는 박해,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은 좁은 문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박해로 가득한 힘든 삶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현대의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단언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인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와 고난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좋은 날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과의 마찰과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한 번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보장되는 자동 구원은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걷는 삶 자체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셋째, 2개의 군중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의 삶이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외로운 길임을 보여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습니다. 그 길은 넓고 쉬워서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이가 적고 동행하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편협하게 살아?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라고 조롱하거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즐거워 보이고 더 쉬워 보일 때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으면서도 스스로가 좁은 길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들이 만연합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한다는 종교다원주의 달콤한 속삭임, 혹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여 값싼 은혜를 파는 거짓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규모나 매주 결신자의 숫자가 그 길이 옳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따르는 무리의 숫자가 아니라 그 길이 좁은가, 협착한가입니다. 넷째, 2개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의 삶이 신실하게 완성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넓고 쉬운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반면 좁고 힘든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길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덕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좁은 길인가? 내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있는가? 혹시 나는 넓은 길을 걸으며 단지 예수라는 이름표만 붙인 채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며 내 본성과 행위 모두가 비참하고 가련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내세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 혐오와 자기 부인을 통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그 예수님,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전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분의 완성된 구속 사역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왜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며 그 길이 힘든 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앞에 2개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넓은 문, 편한 길, 수많은 동행자, 그리고 파멸, 혹은 좁은 문, 힘든 길, 소수의 동반자, 그러나 영원한 생명.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가 따를지라도 그 길의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넓은 문과 쉬운 길을 향해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목적지에 이르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